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수신자가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이야기하는 건데, 대략 로마 전역에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야고보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시험은 인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인내는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과정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온유함 속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우리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meekness라고 말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온유함, meekness라는 이 단어는 외유내강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으나 내면으로는 아주 강한 사람을 외유내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유함이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는 말을 쓰고요, 헬라어로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이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하면, 사나운 들짐승이나 어떤 맹수들을 온순하게 길들여진 상태를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훈련시키고 길들이게 만들다. 이게 아주 성난 사람이 잔잔해지고 아주 온순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 아주 직설적이고 막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원래 성격이 아주 좀 직설적이고 또 급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격이 급했던지 말도 좀 더듬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모세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때로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지도자는 아주 신중하고 또 판단력이 있고 꼼꼼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데, 모세는 그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격이 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드셨는가?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됩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분노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옳은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 사실은 그 불같은 성격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애국 군인들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신분으로 자기는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 저렇게 고난받고 채찍받고 무고하게 고난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어느 날 자기를 그 동족을 해하는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앞에서 춤추고 우상하며 난리를 폈을 때 모세는 내려오다가 그만 그 분노에 치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밑으로 집어 던졌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시내산을 지나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길을 행하다가 사막을 걷다가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컴플레인을 합니다.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는 듣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 가면 큰 반석이 있을 때인데 거기 가서 네가 반석을 한번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2번을 빵빵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물을 마시게 되었지만 모세는 그 혈기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린 이유 때문에 성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의 아내가 죽고 나서 새로운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같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2장에 보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라는 이 말은 아프리카 여자입니다. 흑인입니다.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한다니까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의 가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엄청나게 비방을 하고 또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이렇게 섞여서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온갖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때 그의 성격으로는 불같이 왜 그래요? 나는 왜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잠잠했습니다. 놀랍죠? 불같은 성격이면 화를 내야 되는데 잠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 온유함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이 사람 모세가 온 땅의 지면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 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대신 모세를 위로하고 또 보호하고 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었을까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격이 급하고 이거 난리가 아닌데 말도 더듬는 사람인데 너무 급해서. 모세는 비록 자신의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따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를 보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한 양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이 안 되었을 때 막 이렇게 세상의 것을 오히려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안 되었을 때는 양이 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렸던 것은 직설적이고 성격이 급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성격이 급했던 것도 있지만은 원천적으로 태어난 사람 성격이 어디 갑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자기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했던 모세를 들여다보면 모세는 결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욕심 때문에 개인의 개인의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화를 내었던 것은 바로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자기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분을 내고 화를 내었던 겁니다. 모세는 늘 정의의 편에 서서 비겁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자신의 모습을 도리어 겸손하게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무조건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 성경에 수없이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없이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과 화평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은 양성과 자비,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온유함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분해할 줄 알고 의를 위하여 분노해야 할 줄 아는 그 사랑, 그 정의, 그 평화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온유함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예,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여기서 깊은 의미를 더 들어가면 우리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 하는 것보다 두 마디를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이 하나 있고 귀가 두 개 있는 것은 두 군데를 듣고 입을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느 날 부부가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가다가 차 안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득달같이 지저대듯 막 볶아대어서 남편이 운전하다가 그만 화가 치밀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가다가 신호등 앞에 탁 걸렸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지나가는 개를 보고 그 개를 가리키며 아내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기 당신 아는 사람 같은데 인사도 안 하나?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비꼬자 아내는 웃으면서 그 개를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아주버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한국 속담에 이걸 가지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안 오시는 분은 아주버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셔서 그럴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라는 것은 남편의 형님을 가지고 아주버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남편이 그 아내가 하도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비꼬으면서 지나가는 개가 멍멍집에서 지나가니까 하도 그 아내하고 비슷해서 당신 아는 사람 같은데 인사도 안 하나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비꼬으면서 그렇게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말을 부드럽게 하면 부드럽게 옵니다. 화를 내면 화가 오고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오게 돼 있고 예. 분을 보내면 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이게 미움이 올 때도 있고 정성을 주었는데 이게 배신이 올 수도 있고 의리를 주었는데 배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분해합니다. 화가 치밉니다. 분노합니다. 이때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한 스텝만 멈추라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 정말 그래요.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미쳐서 상대방에 쿡 한번 찌르고 싶은데 한 번만 멈추고 한 번만 1분만 생각하고 말을 하면 실수를 적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 1분을 못 참거든요. 예. 1분을 참다가 죽을 것만 같아서 그래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죠? 참아야 돼. 참는다는 것은 참 큰 인내를 요구하는데 보고도 당하는 겁니다. 참는다는 뜻은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참는 거고요.
알면서 당하는 것이 참는 거고, 알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는 겁니다.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바보예요. 모르고 당하는 것도 그건 천지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면서 당하고 알면서 기다리고 알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면서 당하시고 알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알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래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알면서 신앙을 가지고 알면서 당하고, 얼마나 많이 알면서 눈물을 흘리고 알면서 기다리고 알면서 참은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저 사람은 화를 너무 자주 내. 그게 온유함의 반대가 아니라, 그 분내민 정도가 의를 위해서 분을 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분을 냈느냐, 이걸 먼저 보아야 되고, 그다음에 모른 척한 사람들은요,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어림잡아서 이런 짓 저런 짓을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몰라서 속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알면서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알면서 당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혼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과의 일대일의 만남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쳐버리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신앙입니다. 이걸 지켜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예, 얼마나 눈을 보고도 당할 때가 많습니까? 옛말에 말을 많이 하면 쓸말이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을 감동시킬 수 있고, 잘못하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남의 약점을 찔러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할 말이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꾸 두세 번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참말 같아요. 그 참말을 또 애드하려면 또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느낌으로 와요. 분명히 잘 모르는데 안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알면서도 참아주지만은 참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크게 분을 내거든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은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할 겁니다. 꼭 필요한 말. 근데 꼭 필요한 말만 한다 해서 밥 먹었나? 네. 잠잤냐? 네. 뭐 했냐?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말만 아니지요. 그죠? 꼭 필요한 말 가운데는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좀 침묵에 좀 분위기에 깔아앉아 있을 때 내가 농담 한마디 던지는 것, 이것도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죠? 예,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것. 예. 근데 어제 우리 같이 김장을 만들고 막 하는데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밑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어제 조금 몸살이 있어서 잘 못 도왔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찬송가처럼 저는 밑에서 들렸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때로는 분위기를 살릴 때는 그 분위기 때 필요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권사님들이 막
이 가요를 부르는데 옆에 한 신앙이 신실한 청년이 권사님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혼내십니다. 이러면 분위기가 다 깨지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밑에서 했는데 정말 밑에서 천사의 소리처럼 찬송가처럼 들리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웃고 즐기는 그 소리가 얼마나 그 밑에서 보기에 아름다운지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게 필요한 말들이거든요. 그럼요. 분위기 좋을 때 우리는 유머도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너무 또 유머만 쓰면 그 사람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때는 좀 이렇게 컴다운하고 이런 자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꼭 필요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말도 해야 되고요. 말이 적어야 한다고 너무 침묵만 지켜 있으면 그 분위기를 오히려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적당한 때 그 상황에 잘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는다는 뜻이 온유함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거나 성을 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또 이 주 19절에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은 자기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지겹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가 자기를 자꾸 싫어하는 소리처럼 들려지고 내가 이 분위기 안에서 내가 자꾸 주도하고 내가 분위기를 끌어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 자기 욕심이 강할 때는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썩내기를 좋아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끝까지 경청하고 듣는 훈련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오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또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매주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가 먼저 나부터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가 가장 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요.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전하는 사람이야 스피커야 이렇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들고 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 들을 것이 있다. 이 한 주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지켜갈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그 말씀을 꿋꿋하게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공동체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추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먼저 그것이 회개로 벗어버리고 벗겨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 그랬어요. 넘치는 악이래요. overflow. 이게 넘치는 악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불결한 것을 뜻합니다. 내 마음에 불결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못 받아들여요.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찔림이 오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왜 저 말씀이 나한테 해야 되지? 왜 저건 나한테 꼭 이루어져야 되지? 왜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못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불결한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자기의 더러운 것을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옳지 않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그 악에 대한 속성이, 생각이 이게 겉으로 넘쳐서 어디로,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마음속에 악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담아두면 괜찮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결하고 이게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넘칠 때, 입으로 드러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생각으로 표출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원한이나 반감이나 분이나 악으로 어떤 형태든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봤으면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먼저 그 말씀이 찔림이 있던, 그 말씀이 어떤 달콤하게 들리던,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진정성이 있을 때 그 말씀 속에 먼저 내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을 지우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더러운 것, 그게 넘치는 악입니다. 이걸 벗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더러움과 악을 먼저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주 유순하게, 온유하게, 정말 스무스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 하이로우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숭이 두 마리를, 원숭이를 한 마리를 이게 실험을 했는데 자기 젖먹이에 젖을 먹는 원숭이인데요. 근데 한 원숭이를 딱 띄어다가 이게 철사로 자기 어미 모양과 똑같이 원숭이를 철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젖꼭지에다가 분유에다가 딱 젖꼭지를 만들어가지고 젖을 먹고, 또 한 해는 또 원숭이 모양으로 아주 부들부들한 천 있죠. 천에다가 젖꼭지를 만들어서 우유가 나오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원숭이를 딱 갖다 놓고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원숭이가 이쪽 철사로 만드는 원숭이, 그다음 천으로 만드는 원숭이에 가서 이게 젖병을 다 빨았다가 곧 이어서 철사로 만든 이 원숭이의 젖병을 물지 않고 이 천으로 만든 원숭이에게만 다가가서 젖병을 빨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아주 상당히 놀라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이게 삭막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주 참 재밌는 말을 했거든요. 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나쁜 짓을 하고 넘치는 악의 모습이 표출되면 자기 속마음이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 듣던 것이 자기 행동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언어나 이런 모습으로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예, 그럼요. 보이죠? 예. 사람이 여기에 관심 있다 하는 사람은요,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거기로 가지를 않아요. 예. 또 여기에 취미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으면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예. 또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것만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기를 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이 자식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죠? 세상에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까? 자식이 부모 보고 왜 나 안 돌봐줘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식이 부모 보고 돌봐줘 한다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돌보고 관심이 있는 것은 그게 바로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0대는요, 10대 때 빨리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가 내 마음대로 돈을 좀 마음대로 써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다 해봤으면 좋겠다. 빨리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마음대로 했던 시간이 별거 한 1, 2년 정도가 안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더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애 놓고 나니까 모든 중심이 애 쪽으로 가요. 이렇게. 내가 사고 싶은데 이걸 못 사겠어요. 요놈이 이 사람 이거 좋아하는데 그럼 이거부터 먼저 사주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옷을 언제나 이게 애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예. 이 캐나다 와가지고 제가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깎는데요. 여기는 이발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눈치 막 봐가면서 가거든요. 예. 근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엉망으로 깎으면서 20유로씩 받거든요. 그럼 여기 되면 한 35불씩 받아요. 커팅만 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깎는 거예요. 아내가 한 몇 년 깎디만은 기술자가 됐어요. 예.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도 어느 순간 모르게 그렇게 버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가가지고 5천 원만 주면 다 깎을 수 있는데. 예. 야. 사랑과 희생은 내리사랑입니다. 예. 자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 그 사랑의 은혜의 감격에 입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섬김에, 나눔에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더러움이란 청결하지 않음과 지저분한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겉모습보다 더 많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그죠? 악이란 추하고 반감이 있는 것이고 나쁜 감정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만약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분명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또한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나쁜 감정이나 그릇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유함이 잘못하면 비급함이 되고 의로움이 잘못하면 무례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온유함이 너무 잘못되면 비급함이 됩니다. 그죠? 너무 의로움만 강하다 보면 이거는 무례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천성적으로 사람이 겉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직설적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어보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중심을 보고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Meekness is not weakness. 이해되셨나요? 예, Meekness is not weakness. 이 영어에 아주 참 귀한 속담인데요. 온유함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나약한 게 아니랍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온순하고 부드러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실 강한 어떤 신뢰와 확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담교 모든 성도들은 그 강한 내면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 신앙을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점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보이지 않게 흔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속절없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은 내 신앙, 내 믿음 하나 지키기가 버거운데 어찌 교회를 지켜가고 어찌 외부에서 밀려오는 이 온갖 이 기독교 전체를 위협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이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하나가 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강한 모습으로 서 있되 외형으로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